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대학생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다가 절벽 끝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하는데 수억 원이 들었고 또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모두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절벽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또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그 절벽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빚을, 부채를 이렇게 담보를 서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고 은 30에 팔아먹는 바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보면 가룟 유다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얼굴은 좀 시커멓고 탐욕스럽게 생겼는데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믿고 또 제자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밀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붙들려 가서 죄인이 되고 또 무지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2제자를 소개할 때에 항상 가룟 유다는 꼭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가룟 유다가 꼭 나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도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 줄 테니까 예수님을 물려달라 그래 요구하고 물려주지 않으니까 돈을 그냥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목을 메어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꼭 나쁜 사람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가룟 유다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고 가룟 유다가 양심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었고 또 도망쳐 간 사람도 있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의 인생만 이렇게 멸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안 망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사셨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다고 하는 것은 스가모니가 살았고 공자가 살았고 또 훌륭한 위인이 살았다 하는
그런 뜻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된 줄로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없어졌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장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훌륭한 분이 이 세상에 사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수가성 여자에게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하다가 선물도 못 받고 그냥 혼자 가는 수도 있고, 또 선물을 잘못 받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좋은 선물 받아가는데 나 혼자 그냥 주보를 선물인 줄 알고 주보 한 장 들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다는데 그 선물이 뭘까? 나는 선물 못 받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사람에게도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새 인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새 인생을 받으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정말 그 집이 찢어지도록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그 돈도 없는데 어디서 그래 막걸리를 구해가 그냥 계속 마시는지, 술만 계속 마시고, 애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움막에 살면서 그 진흙탕에서 이렇게 막 뒹굴고 학교도 안 가고 더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아주 돈이 많은 귀족이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서 진흙을 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주 좋은 그런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이런다면 그 아이는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움막집에서 안 살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흙탕물에서 놉니다. 근데 이 더러운 물에서 놀고 잘 씻지를 않으니까 몸에 종기가 많고 또 그 종기에서 고름을 막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꼭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흙탕물이 이렇게 잔뜩 고여있는 이런 데에 가보면 그 풀장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막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탕물이 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귀에서 고름 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이 엄마가 그 빨간 약 있지 않습니까? 아까진키, 그걸 가지고 닦아내고 귀를 이제 틀어 막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돼. 우리의 소원이 입원하는 건데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기 때문에 아까진키로 이제 닦아내고 이제 이 틀어 막으니까 수업 시간 더 안 들려요, 이게.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흙탕물에서 노는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풀장에 가서 물안경 끼고 정식으로 다 수영 배워가지고 딱 이렇게 수영하고, 겨울 되면 막 스키장을 다닙니다. 스키장. 따뜻한 데 사는 사람들은 스키장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스키장 가면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막 내려오는데, 다행히 다리 다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예배보러 옵니다. 여러분 뭐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요. 우리는 뭐 자가용 탄다고 하는 것은 소달구지 뒤에 이제 올라타면은 이제 그 따라가고 이랬는데, 뭐 자가용도 애들도 막 쫙 열고 쫙 닫고 말이죠. 엄마 시간 맞춰 와요. 탁 이렇게 하고, 집도 얼마나 참 최신식인지, 자기 집인데도 번호 잘못 눌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한 10분이나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집인데도. 개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냥 어릴 때 개 키우면 그냥 발로 차고 이런 줄 알았는데, 형아 말 잘 들어, 엄마다 이러는 거 보면 이게 참 정말 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엄마가 시장 갔다 올게. 우리는 개 보고 엄마라 하고 형아라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우리는 그냥 개새끼라 하고 이렇게 했지. 우리는 뭐 형아라 하고 뭐 언니라 하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이 그 흙탕물에서 그냥 여기 뭐 종기에 고름 짜고 그다음에 막 고약 같은 거 갖다 붙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딴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6.25 때 이 한국의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미군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미개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에다가 나무를 잔뜩 지고 이 나무해가 오는 사람도 있고, 부인들은 그냥 시냇물에서 빨래하고, 빨래통이 어디 있습니까? 빨래 그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청 같은 데서 빨래하고, 애들은 반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옆에 서가지고 그냥 막 맞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놀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은 이 담뱃대 딱 길고 이렇게 해가 가 쓰고 말이죠. 폼 잡고 있고, 우리가 완전히 미개한 나라고. 지금은 그런 이 장죽 담배 피우는 그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갓쓴 영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노인들도 다 물들이 가지고 말이죠. 물들일 거 없으면 그냥 가발 쓰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완전히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해피하냐 이러면 안 해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마음의 반.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병입니다, 병.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 옛날보다도 참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백화점도 있고 커피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이러는데도 마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인데, 새 인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인데, 그 새 인생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기술자 장본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 인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속사람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사람과 우리를 연결시켜야 이 새 인생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불이시고 우리 속에는 계속 죄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우리는 시궁창이고 극과 극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걸 연결시키는 방법은 우리를 전부 예수님 안에 다 넣어버리시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죽음에서 살아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의 장래의 일이고 내 미래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생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만 밝히고 의리를 배신한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참 은혜 받았던 참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시고 난 뒤에 좋다, 가룟 유다도 내 제자로 삼자.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는 이런 능력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세련된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예수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인생과 인격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그런지 자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주 훌륭한 랍비로 생각을 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의 시궁창이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발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 신선한 가르침, 이 강력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깨우치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이스라엘은 더 발전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만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딴 제자들도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독립을 원했고 이스라엘이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아버지 소관이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예수님은 그 신선한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회개하고 이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병도 낫습니다.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병을 고친 사람들의 병을 고친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듣고 정말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을 하는 것이 새 인생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술 취한 미친 운전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운전하면 이 완전 대형 사고를 내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기에 찬 인생이었습니다. 공부도 미친 듯이 하고 돈 버는 것도 미친 듯이 돈 벌고 그리고 마음속에도 정말 그 못된 그런 본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느 날 알면서 나는 이 미친 술 취한 미친 망난이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인생은 파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다 항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그냥 한 손만 들고 그냥 예수만 그냥 믿고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총회장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좋은 영향도 미치고 그렇게 해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손을 다 들어야 돼요. 그 일본 고양이는 한 손만 요래 들더라고요. 개는 양손을 다 드는데 한 손 가지고 자꾸 개 때리고 이럽니다. 개가 고양이인데 자꾸 맞아요. 양손을 들이면 양손 양발 다 들어야 됩니다. 항복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주장하도록, 이게 믿는 것인데 한 손만 들고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10,000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송 설교는 수십만 명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습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잘생겼어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저리 잘생기면 안 되는데, 목사는 내같이 생겨야 되는데, 뒤통수도 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배우같이 생겼어요. 저리 잘생겨가지고 사고 칠 텐데. 사고 쳤어요. 그래서 그 긴 동안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분은 참 교회도 물론 그만뒀지만은 그 교회도 깊은 상처를 입고요. 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이름이 많이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에도 베스트셀러, 한국에 베스트셀러인데 판매 금지 당했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판매 금지되기 전에 제가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어요. 저희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저는 그걸 딱 판매 금지되기 전에 꼭 삽니다. 그거 참. 전에 어떤 어떤 교수도 이상한 얄궂은 그 책들 펴내고 이렇게 자살을 했거든요. 딱 저 책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샀더니 그다음부터 못 사요. 전두환 해고로 못 파는데 판매 금지되는데 흠집방에서 그걸 샀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 판매 금지된 책은 안 사야 됩니다. 그 읽을 게 없어요. 읽을 게 없어요. 그래도 뭔가 진실한 것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판매 금지된 책은 사면 안 돼요. 그분 책 중에 유명한 게 아무도 없는 곳에 당신은 누굽니까?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참 제목도요.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 판매 금지입니다. 판매 금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란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속에 죄의 시궁창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자기는 훨씬 나은 사람인 거예요. 이 어부들, 이 세리들, 이 운동권 이런 것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손을 안 들고 한 손, 고양이처럼 딱 한 손만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안 택하셨더라면 배신도 안 당하고 가룟 유다도 배신 안 하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가 독립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이 되어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북핵이 없어지고 동성애자나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암 같은 거 없어지고 이런 거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고치기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고치면 다른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지가 뭔데? 저 사람 참남하다. 자기가 뭐 신이야? 죄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과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풍병에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냐고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 나왔으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 사람이 하면서 탁 일어나면서 옆구리에 자리를 탁 차고 착착착착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굉장히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폭동이 그냥 몇 년 만에 계속되었습니다. 흉년도 있었습니다. 범사의 범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쉽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면 이 사회적인 문제는 쉽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 취직의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의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면 쉽다는 거예요. 동성애 쉽게 고칠 수 있다. 어떻게 고치는데? 동성애자 나오래가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때리고 그냥 본인들이 그거를 깨달아요. 지금까지 결혼이 이래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연애를 안 합니다. 떡볶이만 먹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는 그냥 눈이 그냥 연애하려고 눈이 막 쳐다보는데 바빴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람만 바꾸면 됩니다. 바람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 중요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최고로 어렵고, 죄 용서받는 것이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어렵고, 이거 되면은 딴 건 쉽다는 겁니다. 살 빼는 것도 쉽다고요. 살 빼는 것도. 사람이 살을 빼려면 뭘 결심해야 됩니까? 죽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서 살 빼는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을 빼는데 며칠 그냥 먹어버리니까 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룟 유다, 너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병폐, 유대의 독립, 이거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자 외에는 고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고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가룟 유다의 불안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항복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걸 보장을 해주시고 보좌에 가서 앉으시는 겁니다. 성공하시고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좋은 교훈으로 생각하고 좋은 강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불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꾸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구테타가 실패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테타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혼자 죽습니까? 12 제자들 다 잡혀 죽는 것입니다. 일당들
다 소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13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딴 것은 몰라도, 채찍에 맞는 것은 몰라도, 침뱉음을 당하는 건 몰라도,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달리는, 이거는 죽어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룟 유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정표를 가져야 되겠다. 아니라는 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 30에 판 돈이 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나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미칠 지경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하고 한다 해서 마귀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하고 이러다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가 하게 됐을 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너무 과속으로 달리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비행기도 이게 고장이 나면 이게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사람이 불안이 극도에 빠지게 됩니다. 미칠 것 같아요. 모르겠다. 에라 자포자기 하자. 에라 술이나 먹자. 에라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면서 사람이 마귀에게 그 영혼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의 경우에만 속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트 타고 도망가야 되나, 일본에 가서 집을 하나 사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등산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무슨 직장을 하나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놀아야 되나, 우리 아이가 결혼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 이거 팔아버려야 되나, 데리고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대라도 넣어야 되나,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하실에 들어가야 되나, 마스크를 써야 되나, 방독면을 써야 되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 되나, 손녀 중에서 어느 걸 살려야 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사납게 변합니다. 사나워져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 없어요. 누가 제일 심할까요? 이런 현상이 누가 제일 심할까요? 목사가 제일 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각오로 삽니까? 죽을 각오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설교 왜 합니까? 지금 죽으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코피 걸리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그랬으니까. 근데 살려고 살랑살랑 사람 비 맞추고 살랑살랑 그거 죽습니다. 그거. 얼마 못 가고 그거 죽습니다. 영혼은 벌써 죽었어요. 경멸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멸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를 칠 때니까 양들은 도망치리라, 양은 흩어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릴 때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시키는 건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서 만나자고 이야기. 어디서 만납니까? 커피숍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파이 영화를 보면 탁 그 자막이 나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작전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다 그리고 팍팍 지워집니다.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임무는 완성이 된 겁니다. 흔들 수 없는 미래, 빼앗을 수 없는 새 인생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지, 그 갈릴리 촌놈들을 상대로 한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하면 결국 이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저는 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외딴 섬에 가서 한 달 정도 생각만 하고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게 죽는 길이고 미치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요즘 생각 안 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이 생각 좀 해라 이러는데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미쳐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그냥 보고요. 제 아내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뭐 환난 핍박 와도 문제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자포자기가 되니까 극단적인, 요즘 자꾸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살 이렇게 하는 게 듣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같은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여러분, 인간의 일인데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공부하는데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점 먹는 그 놈이 틀린 놈이고 미친 놈이지. 만점 맞으면 안 돼요. 틀릴 거 틀려야지. 틀릴 거 틀려야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러면서 늙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머리를 짜내가 참기름 짜내듯이 그냥 짜내가 깻묵이 되도록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도 깻묵이 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가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럴 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창조주가 지금 여기 누워서 자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창조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믿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 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데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싹 변합니다. 우리 가을 되면은 그 푸른 이파리들이 그냥 빨간색으로 쫙 노란색으로 변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쫙 변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미래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오늘부터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새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인생을. 새 인생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는 것인지 옷을 바꾸는 것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새 인생을 시작하시고, 절대로 이 새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누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걱정하는데 김정은은 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까지 걱정을 해줍니까? 걱정을 너무너무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아들이고 거짓말쟁이고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그래서 목사님인데 같이서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좀 권면해달라고. 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한 아이는 안 망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민족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신이 드신 어른들은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인생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이 배반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하여 걱정되고 불안한 거 많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걱정하라고 다 시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믿고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이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